네, 오늘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6장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사역에 또 이방 나라의 복음 전파에 제자를 세우고 심부름할 때 가장 많이 헌금하고 물질로서 바울에게 도움을 많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아와 또 그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하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실제로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물질로서 헌금함으로써 바울의 중요한 동력 사역으로 심부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원색 복음의 색깔을 그들에게 전달하며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힘을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가 원하는 유익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나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우상 숭배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악한 그런 마음의 교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바울의 헌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힘을 얻고 또 그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로마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로마의 박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이 바울의 진정한 복음 전파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고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떨 때 같이 떨고 있던 같이 두려워하고 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완전히 낙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의 기준이, 한마디로 진리의 복음의 기준이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기복주의적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된다면 현장에 나가서 박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할 신앙인들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두려움과 나의 낙심과 불신앙이 반드시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이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복음 사역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협박과 그런 고통과 또 육신의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박해 속에 막 떨고 있던 그런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바울의 그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불쌍하고 안됐고 패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능력 있는 권력 가진 돈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사역과 하나님 살아계신 그 능력의 역사가 이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또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박해하던 자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연약했던 시험 들었던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나의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했던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그 현장에 반드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바울의 복음을 본받아서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바울의 복음인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나의 염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늘 떨고 있어야 돼.
나의 복음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것을 믿고 판단하는 그 복음이라면 결코 성령의 열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진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은 바울의 감사와 간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해요. 어느 정도로 감사했느냐?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습관이 되도록 감사해요. 습관이 되도록. 습관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요? 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습관적 감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습관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안 다쳐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만약 이 질병이 없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싸돌아 다닌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등산 가고 없지. 젊은 애들은 다 놀러 가고 없습니다. 그죠? 요새 뭐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일본 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린다면서요. 거기 가서 라면 먹고 돌아오더라니까요. 서울에, 경기도, 인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불신앙하는 것이 체질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를 정말 습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서신서의 첫 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했어요. 거기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 또 간수장을 만나, 거기에 제수들을 만나,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만나 그 지역에 구원받을 자, 또 제자들을 세워서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바울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루디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모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에도 감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 교회 다닐 때마다 항상 불만이었어요. 늘 교회에 중직자들이 불평불만하고 목사님은 주눅 들려있고 사모님은 늘 헛소리하시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제가 보고 배운 거는 낙심, 시험, 염려, 교회에 소망이 없는 그런 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진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담임 목사님을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분이 신학을 50대인가 60대에 하셨어요. 우리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 가족들은 다 그 담임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살렸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세계 선교 114 기도 모임 있죠. 그거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매일 밤 9시마다 목사님이 그 어딘가 교회당에 그 모여가지고 그 기도 모임에 전부 다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참석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한 20명 정도 그 지하 1층에 교회가 그때 가봤잖아요, 그죠? 제가 갔던 모교회를 같이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갔는데 그 지하가 소강당인데 그가 새벽 기도실이에요. 거기 한 20명이 쭉 둘러 앉아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부도 나가 망했는 이런 사람들만 그 밤 9시 기도 시간에 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라, 민족, 국가, 그 자리에 없는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시험 든 자들 그런 사람들만 놓고 계속 그 기도를 계속 시켰어요. 저도 그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갔는데 막 마음속에서 막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 제목 냈는데 왜 목사님 그 한 10개 20개 하는 기도 속에 오늘은 건기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시간이 지났는데 내게 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문제를 극복하고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정말 이 손톱 밑에 때라 하잖아요.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한 그런 게 돼버리더라니까. 쓸데없는 거를 내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정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9시 기도 모임에 다니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제가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개인적인 질병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질병과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결이 되고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오랫동안 기도했고 빌립보서 4장 13절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실제로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니까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심부름할 저의 건강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가정에 병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쪼매난 애 2살 3살인데 얘들이 병들면 제가 현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전혀 아이들 건강 문제에 신경 쓰지 않도록 애들이 병원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놓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다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든 자들 특히 병든 자들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왜 안 됩니까? 이럴 때마다 불신앙이 막 올라오는데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딱 집에 오면은요 믿음이 넘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진짜 이 발가락에 때만도 손톱 밑에 때만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고 뭐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뭐 아프면 되는 거고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고 남아있는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뭐 더 잘 키워주겠지. 그런 엉뚱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확 올라오니까 그동안 제가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건한 세상의 것에 속해 있고 거기에 속박되어져 있는 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데 땅에 속박되어진 그 족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학원에 오는 아이들도 감사하고 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가는 것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환난, 고통,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짜 그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큰 믿음을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드로아의 밤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성교의 문을 열어가셔서 거기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 받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구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눈의 안목에 보이는 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도 아닙니다. 부모도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데요. 진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지만 내 자녀를 노엽게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극치가 그들 몸에 다 피발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이 바울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부터 주의 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그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 복음의 참여는 뭐냐? 정말 이 바울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각 나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한 번 도와주고 몇 번 도와주는 것으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표할 때는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지속적인 헌신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참여하는 이 모든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느 정도로 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했는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가장 중점으로 들어있는 그 사람, 우리가 제일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다 들어앉아 있거든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보통 가족이나 뭐 이제 엄마나 아빠나 자식이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내가 항상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의 기도 속에 항상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보시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전도자들의 주의 종들의 진짜 이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세요.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도 기도시키고요. 진짜 전도 선교의 생명건 마음에 품도록 하나님이 또 기도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구미에 지교에 있을 때 우리 그 구역에 그 제가 사역했던 사람이 저랑 예배 드리지 한 몇 번 안 드렸는데 임신을 탁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개월 동안 그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컸어요. 그래 출산하는 날 제가 그날 막 수업하고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에를 못 갔어요. 근데 수술하러 출산하러 갔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셋째를 오는데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그날 수업 갈 차를 운전해서 수업을 가는데요. 계속 한 가지 기도. 다른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땡땡 집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것만 24하고 있는. 그날 사역이 다 끝나고 11시 반 넘어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그날 자궁을 드러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자연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궁까지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정말로 이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일과 진짜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땡땡이 엄마 제가 오늘 하나님이 하루 종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임신 잘 돼, 출산 잘하게 해주세요. 산모와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려고 억지로 하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냥 마음과 생각 지켜달라고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막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확 흑암이 밀려오면서 불신앙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자궁을 드러내는 거는 여성으로서의 그 기능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나이가 30대예요. 내보다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한테 셋째를 줘가지고 이 예배 속에서 왜 이렇게 했냐면서 막 원망이 올라오는데 자기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근데 그 생각이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 맨날 전 세계 놓고 기도하는 그게 성벽을 파수하는 기도예요. 전 세계의 성벽을 파수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길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 그때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만 놓고 기도시키는가. 어떨 때는요 제가 현장에 갈 때 진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요 아침부터 금식을 시켜 밥이 목이 안 넘어가요. 막 구역질이나. 그때는요 하루 종일 금식기도 하루 종일. 첫날 수업하러 갔는데 밤에 11시쯤 문이 열려서 수업하러 갔는데 그 이제 마음의 문이 흑암이 꺾여 복음 받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에는요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에는 아빠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집이 있고. 그러고 막 자기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악을 썼던 그 학부형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게에서 귀신 봤다고 선생님 빨리 와서 그 창세기 3장 그거 영적 문제 그거 빨리 나한테 복음 좀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묘막측한 방법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보죠. 네, 그래서 이런 간구와 기도, 그래서 주의 종과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또 교회 안에 약한 자들과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현장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만큼 바울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방향을 맞추어서 심부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기도와 그 누군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구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간구. 이 간구는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래서 7절 8절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믿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 바울의 간구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이 세상 지식에 밟고 이윤과 이익에 밟고 여기에 밟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영적 사에게는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맨날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저도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보여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는 옛날에 아멘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딱 계산하고 이익 손해를 딱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깜깜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산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셈을 하면 나에게 뭔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요구하는 것에 복을 주시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중에 인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없이
너희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 속에서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 바울의 기도가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지식과 총명 속에 들어가서 풍성해지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고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것.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하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성도들의 소망과 구원 사역이죠. 이 성도들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 사역의 심부름하는 것에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것과 이런 총명과 이 지식 속에서 분별이 안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게 인본인지 구분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또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강단 말씀 포럼하면서도 우리는 그 포럼을 딱 들으면 아 이게 이번 주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본인이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 바로 아는데 포럼하는 그 사람은 어때요? 몰라요. 자기 포럼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 자기의 총명과 지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그 분별 못하니까 어때요? 이번 주 강단 뭐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고 정금같이 쓰신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시험 들고 고난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믿고 염려 걱정하고 불신앙하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1절에 여기 보면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 바울의 기도 속에 너희 사랑을 하늘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응답 받기를 중간에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자신이 감사하며 간구 하나님 앞에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이런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오는 성도들도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럼 이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선교의 열매, 또 성화의 열매, 또 현장의 어린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안에는 치유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부흥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연단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왔을 때 이 의의 열매 속에 분별하는 자들은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사 내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가 옛날에 과거의 악습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우리가 부패되고 변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와 감사와 간구 속에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1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형제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나니라.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18절까지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복음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느냐, 다툼이 있으나 괴로운 일이 있으나 시대들 감옥에 있으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학교에 가는 것도 하나님 왜 가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다른 사람들은 대학에 왜 갑니까? 졸업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직장에 왜 가느냐? 대학에 왜 가느냐? 왜 늙어가느냐? 왜 우리가 자녀들을 챙기고 손주들을 챙기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바울에게는 인생 사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가 너무, 그럼 이런 말을 하면은요,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기독교에 너무 빠졌다. 사람이 이 종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구분을 해서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불신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은 왜 사람들을 상담하고 일하는데 왜 정신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정신병이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가 상담사가 된 것은 내가 상담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상담사라는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에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도 주고, 안 그러면 저 노망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니까 문제가 드러나니까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믿을 때 강요 안 해도 자기들이 믿겠다고 얘기하고, 교회 올 때도 자기들이 오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할 일이 뭐냐?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오직 복음 전파는 모든 것에 내가 살아있어 존재하는 이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시대들로, 또 때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또 때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거칠애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면 나는 정말 기뻐한다. 18절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전체는 모든 삶이 바울의 복음은 복음 전파가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살면 돼요.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한 끼 먹으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방 한 칸에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방 한 칸에 살면 돼요.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과 그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면 큰 집에 살아도 불행하고 외롭고 두려워. 작은 집에 살면은 비참해서 자살하고 싶어. 한 끼밖에 못 먹으면은요, 막 비참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요, 없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1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할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기 때문이고. 그래서 뭐 좀 있어야 돼, 이게. 다람쥐 도토리 모아놓듯이 뭐 있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줬다가 빼들었다가. 왜냐? 돈 탁 줘서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주를 의지하다가 뭐를 의지합니까? 이 머니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통장이 깨끗하도록 만들어주면 아이고 힘드니까 또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축복이에요.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없는 것이 더 큰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도 동기 가지지 마세요. 오늘 내가 가서 전도하고 그냥 주를 위해 살면 돼요. 오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전파하면 돼요. 오늘 기도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기도로 끝내면 돼요. 오늘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흑암을 끊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그거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표,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보이게 돼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이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헌신된 사역을 통해서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사역을 다 얘기하는데 이게 자랑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고생했는 것을 막 레파토리로 내가 있잖아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시대 뜰에 갇혀 이게 자기 그런 거에 고생했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전달하는 야 하나님 이번에 내가 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탁 당첨되게 해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아파트 2개, 3개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복음 못 전해요. 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막 열심히 공부해가 서울대를 가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럼 미국 하버드대 가는 사람한테는 복음 먼저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했어요. 고난 자랑했어요. 고난 자랑했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하면 전부 다 콧방귀 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의 가치가 달랐어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음으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역 잘 되고 이거를 원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받은 박해와 이런 속에서도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유익하는 것에, 감옥 가는 것도 복음 전파의 유익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감옥 갔는데 유익이 됐어요. 그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간증. 그러니까 육신에 자랑하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건물을 주셨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그런 거 자랑해서 옛날에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 가라, 우리 교회 좋다, 이번에 우리 교회 건물 새로 그거 했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했던 교회에 진짜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대구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에 제일 크대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왔는 애들이 누구 교회 크다고 소문났더라. 제가 그 세계 청소년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애들이 계속 그 교회 건축 잘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통탄했어요. 야, 이게 건물 자랑?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자랑하더니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 됐는데 신앙 하나도 없고 교회 다 떠났어요. 건물 자랑한.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의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또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늘 1장 12절에서 13절에 시대 안에 들어갔는데 나의 매임이 쇠사슬에 묶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때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는 군인들이 1000명이 한 조래요, 한 조. 그래가 보통 이렇게 감옥에서 죄수들이 있으면 투입대가 잡아오고 이 군대가 붙을 때 한 1000명씩 9개 정도 해가 한 90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때 로마 감옥에서 이런 이제 죄수들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죄수 한 명에 1대1이에요. 죄수 한 명에 간수 한 명씩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쇠사슬에 이래 발이하고 팔을 묶어가지고 죄수 한 명에 한마디 요새로 치면 교도관이죠. 그거 한 명씩 붙어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 못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전도자잖아요. 오직 복음 전파잖아요. 바울 옆에 시대들의 군인이 감옥에 있는 군인이 바울하고 쇠사슬에 몇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1대1로. 바울이 뭐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바뀌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복음을 오늘 이 간수장 오면은 묵혀가 24시 있어요. 밤에. 그럼 뭐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인데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만 전파하는데,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이 셋집까지 얻어가 로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수장들도 맨날 지키러 왔거든요. 오는 애들마다 다 복음받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는 복음받을 이방인들도 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도 와서 다 복음을 받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쇠사슬에 그 제가 찾아보니까 군인하고 1대1로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대요. 그래서 제가 와, 로마 시대에 그 법이 1대1로 묶어서 하는 그게 우리 복음 전할 때 1대1로 할 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근위대 시대뜰에 있는 근위 간수장 이 사람들은 시대뜰의 장교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계급 있는 자들한테 복음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소망하는 이 바울에게 감옥에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보면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아까 제가 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다니까 우리도 감옥 가면 이 복음 전파하면은 감옥 가면 어떡하지? 막 박해받으면서 잡혀갈까봐 막 두려워하고 이랬는데 감옥에서 바울이 1대1로 붙어가지고 매일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다가 어떻게 되느냐 힘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담대히 복음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면 감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는데 감옥 갔는데 1대1로 묶어가 1대1로 계속 복음 전하기 매일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런 그런 일들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면회온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러면 감옥 가면 우리도 그렇게 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았던 연약한 아이들이나 새가족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경찰차가 출동했는데도 저래 복음 전하면 별거 아니네. 가니까 뭐 풀리네. 그거는 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네.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현장에서 학원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원장이 뭐라 하면 그만둬. 뭐라 하면 그만 안 나가면 돼.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만두면 되느냐? 하나님이 다른 곳 준비해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지를 떨고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현장 계속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시대들의 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간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오직 복음 전파가 이 현장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5절에서 18절에 그러면서 1장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저는 처음에 17절 이 말씀이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기는 삐뚤어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동기는 삐뚤어졌는데 전도 잘하고 싶어가 막 인본주의 쓰고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은 구원의 길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은 여기 순수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들이 복음의 내용은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용납합니까? 용납 안 합니까?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동기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면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 내용은 다 적으세요. 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바울이 큰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냐? 오직 성령 임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몸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만 살든지 죽든지 전파하는 전도 선교 속에 사는 인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과 수준 가지고는 이런 믿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 자, 그 다음에 21절에 5장 1장 21절에 이제 바울의 존재입니다. 바울의 존재 가치입니다. 바울의 존재성, 한마디로 정체성. 이 존재성이 뭐야? 내가 사는 이유. 이 바울이 사는 이유가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유익하든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 유익하다면 둘 다 유익한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곧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어지면 나의 사는 존재 가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공동체, 연합되어진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존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면 나는 사는 것에 존재하고, 내가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죽는 나의 이제 정체성이 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동기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참 이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 속에 이런 거를 고백할 수 있을까? 아무 유익도 따지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유익이 되면 된다는 게 바울의 사는 것, 죽는 것 이유였어요. 그게 이제 자기 존재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에도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22절에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내가 사는 거하고 죽는 거 사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도 내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죽는 것이 더 나한테는 유익인데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너희들한테 유익이 아니겠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권기현 목사가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행복한데 내가 그래도 살아있어야 이런 아이들 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내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게 바울이 더 좋은데 내가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 신부로만 복음을 전하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사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 유익이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절에서 24절의 이 바울의 고백은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익이 되면 자기의 생명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욕심꾸러기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내 뭐 조금만 손해보거나 기분 나쁘면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내 믿음 좋은 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고 투옥했고 순교했고 매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사도행전 쭉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느 쪽도 유익되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오늘 이런 고백과 빌립보서를 작성한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그 기도와 그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를 얻고 그 다음에 학벌을 얻고 성공을 하고 내가 성공해서 복음 전해야지 이게 복음이 아니라 자칫 만약에 이거를 복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설명한다면 당신 아프십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질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1년, 2년, 10년, 20년 됐는데 질병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옛날에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려서 기도를 안 해서 이 가난하고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병들면은 믿음이 적어서라고 비판하는 거야. 네 그 믿음 없어서 그래.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바울은요 일평생 동안 아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아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안질과 간질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고 계속 매맞았기 때문에 온몸에 타박상과 그런 있잖아요. 관절염과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이 바울이 쓰는 편지에 보면 눈이 안 보여져가지고 옆에 다른 사람이 서신서를 써주고 이렇게 해요. 안 보여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빚 받았는데 그때부터 눈에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부와 성공과 좋은 학벌과 명예와 내가 원한 권력을 얻거나 건강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게 진짜 뭡니까? 이거는 인본주의,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인본주의 완전. 거기서도 기복주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복음을 다 박살내시고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있던 교단에도
뭐 성도 몇 명까지 안 모이면 그 교회는 뭐 선교도 못하고 뭐 월급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이상 안 벌으면 뭐 헌금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0만 원 벌면은 복음입니까? 헌금 1억 하면 복음입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복음 받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옛날에 어떨 때 우리나라 완전히 그 뭡니까 전쟁에 병 들어가지고 엎어져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면 안 되지. 아프리카가 헌금 1억씩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러 가야지. 맞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성공주의,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모이지 않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하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그러니까 1장 27절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로 인해서 진짜 1장 3절과 1장 8절과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한 거예요. 1장 14절.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복음의 신앙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애통해지는 거. 자, 그래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이런 악인들 이때도 여기에도 빌립보 보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멸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멸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감사 제목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통해서 한마디로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진짜 복음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막 돈 얘기하는 잘 돼요. 사건. 여기 보면 바울이 또 사건이라고 막 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안 읽었는데 다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가짜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 동기 없이 심부름하는데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1장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1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그렇거나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박해가 오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인내하고 그거를 통해서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고 그래서 시대들에 감옥에 갔는데 1대1로 수갑 차가지고 붙어가 복음 전파하는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고난이 신앙 연단하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였어요. 은혜.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이 뭡니까? 그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 불러도 연단해도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끝까지 증인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환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로마의 법을 통해서 간수들에게 복음 전파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는데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예수 믿는 내가 현장에 복음 전했는데 그 현장에서 나랑 함께 예배하는 그 제자가 나를 보고 장로님,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 제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장모님 인생을 보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같네. 집사님. 저 집사님 보면서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걸,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까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파하는 걸, 그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거를 보고 자기 박해받아서 감옥 갈까봐 두려워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있던 그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고 감옥 가면 되지 뭐 죽으면 되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전파, 나의 복음을 보고 나를 본 자들이 정말 전도하고 싶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게 심부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이 정말 복음 전파라면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음도 바울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베푸사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복음 전파에 심부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빌립보 교회와 제자를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계 선교의 심부름할 올바른 제자와 교회를 남길 수 있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